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합독합니다. 한 한 사람이면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하거니와 두 두 사람이면 사람이면 맞설 맞설 수 수 있나니 있나니 세 세겹줄은 겹줄은 쉽게 쉽게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범용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에 2절을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거 노래 들어서 부를 줄 아는데 제가 부르기는 조금 민망하고 이렇게 읽어드리면 2절이 이렇더라고요.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횡하니 부네 내 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연인이 있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사랑 애정의 관계를 노래하는 그 노래입니다. 여기 교회 종소리라고 나오니까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캐롤도 아닌데 교회 종소리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다가 못 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 절에 보면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나 뭘 잘하잖아요. 그럼 그 잘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지를 않고 그 인정받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럼 특별히 요새 이제 정치판을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누구를 이겨야지만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정정당당한 승부를 볼 수 없을까? 근데 막상 저도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쟁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구조인데 실제로 그런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을 하고 많은 문명을 누리면 우리 무언가 더 편안해질 것 같잖아요. 생각에는, 계산에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뭐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 2010 년도에 그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1 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95 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원래 1위 했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가 막 광고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나왔냐면 부탄에 뭐가 없냐?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맥도날드. 코카콜라가 없었습니다. 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 못 하겠죠. 햄버거가 없고 콜라가 없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그런 게 없고 대부분의 57%가 넘는 인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행복 지수가 1 위였다는 거예요, 1 위. 그럼 왜 이들이 95 위까지 추락했는가? 뭐 이게 분명한 건 그때에 비해서 순위가 추락한 건 확실해요. 지금 최근에는 어느 나라가 1 위냐면 핀란드가 1 등이에요. 핀란드가 1 등. 핀란드가 1 등인데 왜 그런 그 급격한 이게 추락이 있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SNS의 발달 때문이에요. 네. SNS. 왜냐? 이거 갖고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비교.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왜 젊은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저는 페이스북까지예요. 싸이월드, 네.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이 먼저인가요? 네. 그게 뭐예요? 예. 아이러브 스쿨은 우리 옛날의 어른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창들을 찾으려면 "나는 어느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학교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한 학교들끼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동창회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또 막 불륜이 일어나고 아이러브 불륜이라고도 막 불렸던 이런 시기가 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싸이월드 홈페이지로 옮겨갔다가 페이스북으로 옮겨갔죠. 저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요새는 인제 다 인스타를 하더라고요. 인스타가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스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 갖고 인제 쓰면서도 '아 그런 사람도 있네요. 아이고 저' 이게 그 문명이 이게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어딜 가서 뭘 먹잖아요. 바로 그걸 찍어 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팔로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동아 형제도 인스타를 하거든요. 동아 형제가 인스타를 하면은 그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팬들이 거기 접속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들으면서 막 반응을 남기고 막 이렇게 그걸 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 인스타에다가 뭘 올리냐면 자꾸 포장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차가 아닌데 외제차 앞에 가고 탁 찍으면서 차 산 것처럼 딱 올리고 짝퉁시계 차 놓고서 막 진짜인 것처럼 탁 찍어 올리고 막 그 얼굴도 자기가 아니죠. 우리 민하은 교사님 프로필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분이에요. 예. 전혀 다른 분이 그 안에 계세요.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 뭐냐 막 얼굴 여기다 막 사진으로 깎고 뭐 눈도 크게 하고 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자기보다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훨씬 더 날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원래는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시기 질투가 생겨 가지고 이걸 보면서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예전에 연애할 때 페이스북을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계정이. 닫아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배가 아파 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묵상이 돼 가지고 자꾸 자기가 비참해지고 비교가 되고 이래서 '그걸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꾸 닫아 버리고 지워 버리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지금도 제가 가 보시면 그냥 그 대문에 제가 누구다라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남의 거는 다 글을 읽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 갖고 게을러서 글을 쓰지는 않아요. 이게 쭉 보는데 보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있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다 꾸며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꾸며내는 사람들 이면에는 정말 그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그 상대를 보면서. 근데 막상 그 상대를 실제로 직접 대면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느끼고 이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발휘를 하면 시기 질투를 받고요. 또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하면요. 그 과장하는 것도 수고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뭐 당군은 믿지 않지만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던 시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행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 이러한 문명 속에서 조금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보면요.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가지고요. 서로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선망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 목사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를 자유하다 보니까 저는 쪼끔 자유해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냥.
그런데 그 세계에서 경쟁하잖아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막 발휘해서 살면 이웃에게 어떤 를 받는데요?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긴 하는데 배는 좀 아픕니다. 왜? 잘 되기는 하면 이게 배가 아플 수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배 아픈 일이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그거 기억해 보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아팠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를 하죠? 네,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터셉트를 딱 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애는 죽어가고 있어요.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만 모셔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가다가 멈춰 가지고 어떤 여인하고 대화를 막 나누면서 범인을 찾아요. "내 옷 만진 사람 나와!" 근데 막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끌릴 수도 있죠. 이거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만졌고 능력이 나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때 야이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고 빨리 가자고 지금 내 딸 죽게 생겼다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12년 동안 혈류병 같은 여인이 나았을 때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든지 그죠? 예수님의 원망하든지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 아, 이 혈류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깨워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되는 거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축복받고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막 발휘가 되면 여러분 뭘 기대하시면 되면 '다음은 나겠네.' 이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 최재형 권사님이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은 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누가 먼저 되면 어때요? 저는요 최재형 권사님이 당첨되시면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제 빚 좀 갚아 달라고. 로또 되시면 할렐루야. 갚아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사시고 갚아 주시겠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임을 알잖아요. 그럼 어떤 지체가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그 자체가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시기는 뼈를 썩게 깨 하느니라. 하느니라.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시기는 어떻게 된대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 않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평생을 시기 질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분이 돼야 되느냐? 인자한 할머니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보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비교해 보면 성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님은 잘 웃지 않으시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안 좋은 점이 참 많으신데 남을 편하게 만드는 이 좀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면요. 실제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자질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얼굴에 굳은 얼굴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세요. 몸이 아파도 웃고 재밌게 사세요 그냥 재밌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잘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나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평안하게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못한다고 인정하면 되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부교육자가 온다. 그럼 저는 그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더 많이 맡길 생각이에요.
저보다. 저는 월급은 제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고. 얼마나 행복해요. 예. 아 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저는요 그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하 그러니까 부하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내가 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보 멍청이에요. 그럼 왕이 밖에 나가서 계속 싸우면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근데 자기 부하 장수가 자기보다 싸움을 훨씬 잘해요. 그 자기 부하래요. 내 부하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사장인데 여러분이 영업을 뛰면은 1 년에 1 억밖에 못 벌어오는데 여러분 부하 직원이 1 년에 10 억을 벌어와요. 시기 질투하세요? 아니죠. 굴러들어온 호박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재주와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네. 진짜예요. 저는 아까도 우리 명수 집사가 1 부, 2 부, 3 부를 혼자 반주를 하는데 여럿이 하는 것보다 더 신나고 재밌어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안 보여요. 저는 다 보이는데 저는 칠 줄은 알아요. 연주를 못해서 그렇지. 치는 거 왜 못 쳐요? 그냥 다 치면 되죠. 연주는 안 되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시기 질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명수 집사를 못 따라가요, 음악으로는. 반면에 명수 집사가 지금부터 설교하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이럴 거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그 은사가 달라요. 오늘도 우리 저기 뭐 어느 가정에서 뭘 준비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뭔가 이게 싸울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그 악한 사탄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역자가 있다고. 예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안에 어떠한 사역과 일들이 일어날 때 각자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다 준 역할이 있어요. 그걸요 자족하잖아요. 그럼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네.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 얼굴은 왜 그렇지?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 작품인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좀 머리가 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인데 멀리서도 보라고 잘 보라고 크게 만드신 건데 그걸 해석을 잘하면 되죠 해석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해석만 잘하면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평생을 시기 질투에 쫓겨 사시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코러스 하나만 해 줘. 단역으로 이게 한번 나와 줘." 이런 부탁을 하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스티비 원더가 와 가지고 명수 집사한테 "나 하는데 옆에서 같이 서브로 반주해 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되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만. 근데 거기서 "아우 나도 주인공 하고 싶은데 네가 내 서브해." 이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시기 질투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못하는 거 못하는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이것도 우리 안에 조금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신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반드시 필요하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갔은 수준에서는요. 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이 역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헛되게 바람잡고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어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1 절. 로마서 12장 11 절. 자 시작.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게으르지 말고 말고 열심을 열심을 품고 품고 주를 주를 섬기라." 섬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열심히 내고 수고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보여 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1 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열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주를 향한 열심은 열심히 살래요. 게으르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건 뭐냐? 하늘에 다 남는 거예요. 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지는 거라고요. 새겨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될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해진 한계를 갖고 빼서 싸는 거거든요. 총 용량이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총 용량이 있다고요. 그 총 용량을 어디다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았는가 가치 없게 살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공부하는데 그걸 많이 사용했으면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인 사람은 돈 버는데 그 인생의 총량을 사용하는 걸 많이 했으면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 총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내내 풀타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이 찌끄레기 같은 체력, 찌끄레기 같은 정신력으로 예배드리신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그게 필요한 분들은요. 내가 주일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토요일날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토요일 날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지인들 결혼식도 잘 안 가요. 뭐 율법적으로 안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결혼식을 다녀오면 그만큼의 시간과 체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저로 하여금 주일날 사역을 지장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저 안 해요. 저는 토요일 날은 웬만한 일이면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주일날 올인할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을 다 집중합니다. 집중. 어제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고 그냥 이 책상 앞에 좀 일찍 앉아야겠다.' 그래서 저녁 6 시에부터 책상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근데 이게 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우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했으면 여기까지 하자.'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게 약에 좀 취해 가지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윤지연 집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는 항상 마음의 깊은 부분을 건드린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가셨어요. 저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마음만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어려울 게.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여러분 괜히 뭐 수고 제주 막 열심히 부리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볼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도다. 네, 우매자는 뭐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 우매자들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아유 그래 수고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 몸을 축내는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복음이 잘못 이해가 되면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이 빛과 소금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렇게 들으시면 정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 한계를 인정하면 그 뒤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땅이 뭐 소용없다, 의미 없다, 전도서가 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 아래서의 이야기죠? 해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 위에는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심 부리지 말고 뭐에 열심을 내래요? 해 위의 것에 열심을 내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전도서 말씀 읽어보니까 이것도 바람 잡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헛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어차피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야 너네 일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일하기 싫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명령이에요. 네. 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 일 안 할 거야." 뭐 아무거나 그냥 백수로서만 하다가 천국 가야지? 먹지도 말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 복음도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닌 수고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열심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매자들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밀어내 가지고 나는 뭐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줄 믿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가장이 되면요. 가정이 생기면요. 뭘 해서라도요. 가장이 먹여 살려야 돼요, 집안을. 처자식을 열심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 간증이니까 어 우리 명수 집사는 평생 일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 못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데 아기가 생기고 아내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직장을 매일 가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을 가요. 네. 출근한다고 출근을. 자기도 신기하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희혼 이게 아내의 간증이야, 아내의 간증. 명수 오빠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기가 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민이가 굶는데 가야죠. 네. 이게 지혜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는 행동이에요.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진짜 미련. 자기 몸을 축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각자 맡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거 하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공부, 직장, 자기 발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걸 뭐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일을 사명과 반드시 연결 지으세요. 연결 지으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주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벌 때에도요. 왜 버는지를 분명히 여기세요. 분명히. 왜 버는지를. 그게 왜 버르셔야 돼요? 돈 왜 버세요? 먹고 살려고? 그게 우매자라고요. 그게. 헛되고 잡는 거라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을 통해 뭘 하기 위해요? 복음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해진 원칙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없이 살아요? 아니에요. 돈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돈 필요 없는 분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필요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볼게요. 6절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그 세상의 시류가 여러분을 속인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우리 잘 보시면 이거 여성 차별로 듣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감당하며 경쟁하면 절대로 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단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업무량을 하면 무조건 남성이 이겨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불리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성들은요. 남성이 할 수 없는 세심함과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성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 있어요. 남성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여성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일을 저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여자 목사잖아요.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누군가 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복을 사다 주세요. 저는 내복을 입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런 개념이. 누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 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성 사역자는 그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옷을 안 얻어 입은 사람이 없고 그걸 통해 감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언제 뭘 사 줘야 될지 몰라요, 남자는. 이런 섬세함으로 사역을 하는 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에요, 다른 부분들로.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버는 이 현장으로 이렇게 몰림을 받아 가지고 그 경쟁사에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 있는 집에 시집간 여자들이 일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애들 픽업해 주고 애들 잘 양육하고 이런 거 해요 그냥. 왜냐? 여성들이 그걸 하면서 자아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성들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몰림을 받아 가지고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걸 월급을 받아 갖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지만 되게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게 되게 많아요. 상대적인 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삐삐를 가지고 있었을 때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어요. 삐삐를 가지고 있었을 때 2부 때군요. 얘기했을 때 어떤 상상을 했냐면 '야 이거 삐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연락이 안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12 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면요. 그 사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죠. 약속이 어긋나거나 못 찾거나 한쪽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면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방에서 2 시간을 3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때는 삐삐로다가 "야 나 지금 못 가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 그러면 음성으로 들어가 갖고 막 이렇게 가면서 "야 이게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리 핸드폰으로 전화 다 해 가지고 몇 분 뒤에 도착이야. 탁 찍어서 배달도 몇 분 뒤에 옵니다. 귀식을 다 맞추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실은 옛날에 삐삐가 없었을 때에도 전화가 없었을 때에도 다 잘 살았어요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갔다고요. 근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게 없을 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인간의 욕심이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바빠요. 예. 가끔 핸드폰 잃어버려 보셨어요? 잃어버려 보시면요. 처음엔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잖아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예. 주변만 급하지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저희 아내는 전화를 안 받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와 막 미쳐요 진짜. 근데 본인은 너무 편해요. 예. 뭐 어떤 날은 어디 딴 데서 주차를 해 놨나 봐요. 그 주차해서 견인해 간다고 저한테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그냥. 예. 막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근데 본인은 너무 태평해요. "어 왜 차 뺐어?" 그게 끝이에요. 우와 저는 그 전화를 30 통을 넘게 하면서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차 끌려갈까 봐 그 걱정인데 본인은 너무 편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평안함을 주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사촌 동생이 그 조경 설계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되게 성실한 애여서 너무 열심히 일해 갖고 걔는 생긴 게 좀 북한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북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이 항상 빨개 갖고 제가 맨날 탈북자가 놀려요. 탈북자 놀리는데 친구가 맨날 요새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자기랑 같이 귀농하재요." 자기랑 같이 귀농해서 농사 짓고 살재요, 시골에서. 너무 그거를 이게 일을 바쁘게 하며 살다 보니까 귀농을 해 갖고 편하게 사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TV 앞에만 앉으면 그걸 본대요. 저희 재수 씨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희 찬이 아빠 맨날 그것만 봐요. 맨날 그것만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왜 그걸 볼까요? 그 불편한 거잖아요. 보셨어요 한번? 나무 떼고 막 물고기 잡아먹고 그걸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휴가 갈 때 어디로 가세요? 예. 없는 데로 가잖아요. 바다, 산 이런 데로 가잖아요. 왜요? 지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너무 우리가 욕심내서 하는 거이진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면 자꾸 뭘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같아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 예.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는 것도 다 바람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손에만 쥐고 한 손은 평안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자족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족. 여기서
이 평온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트라는 단어가 평안, 조용, 휴식이에요. 휴식. 네. 느림이라는 미학 이런 거 보셨어요? 빨리빨리 막 인터넷 근데 느림이라고 하는 것의 미학이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터넷 시대의 5G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오고 바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안 그래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천천히 갈 수 있게.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잠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뭐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직을 할 때 직장이 오랫동안 좀 안 구해져요. 그럼 그 중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면서 예배 좀 드리라고. 나랑 관계 좀 회복하자고. 하나님 그거 우리가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면요. 그 생활이 행복해요 또. 예. 힘들지 않다고요 별로.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8개월 동안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 제가 그거 안 쉬었으면요. 이 교회 저 못 왔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될 때 그 쉬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 돌아가셔서 제가 이 교회를 한 달 반 지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쉬지 않았으면 부교육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멈춰 그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딱 그 순종하니까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8개월 동안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돈 한 10원짜리 한 장도 집에 못 갖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조금 벌어온 거 갖고 나눠 쓰고 그거 갖고 살면서 얼마나 제가 미안했겠어요 저희 아내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그냥 한 손을 좀 피고 기다려봐 멈추고 기다려봐 라는 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어, 이 땅의 바람을 잡으려고 따라가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시류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걸로 바람 따라가고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물 흐름을 따라가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불어오는 거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야 너네 특별성에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우리에게 밀어주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야 너네 이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너네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왜냐? 우리가 뭐 노력해갖고 되는 거 없잖아요. 네. 열심히 해서 뭐 이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해 아래에 다 헛된 거니까 해 위에 있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사시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즐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행복하고 쉬게 하신 것도 행복하고 안 되게 하신 것도 행복하고 되게 하시는 것도 행복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행복합니다. 주님 나 진짜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하면서 나갑니다.